시편 103편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전에 암송했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지요. 어쩌면은 이 전체 요약을 5절까지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위대한 감사 찬양, 유난히 이 시는 그 찬양과 감사로만 점철되어 있고 다른 자기 호소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다윗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흘러 넘치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이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3절 그 전반부에는 사죄의 은총을 주셨다. 그렇죠. 죄는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보면은 죄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 사함을 주시고 멀리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죠. 끌어당겨서 끌어안아주시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을 고쳐주신다. 3절 후반부에는 병을 고쳐주신다. 여기 병에는 모든 게 다 포함돼. 육체의 병, 또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은 주로 요새는 우울증을 말하죠. 또 그 다른 여러 가지 정신병들. 이것도 다 하나님 고치시는 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각조각 깨져버린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온전하게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잡아주셔서 온전한 마음이 되게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치료해 주십니까? 이제 상처와 분노를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와 분노는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상처와 분노는 본인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계속 갉아먹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와 분노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의 병이 뭐예요? 죄죠. 죄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병으로 인한 인간 고통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그 앞부분에서는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해 주시고 그 말이죠. 여기서 파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혹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후반부에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 말이죠. 이 관은 뭐예요? 크라운이잖아요. 크라운은 보통 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 긍휼의 관을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과 긍휼의 왕관을 지금 씌워주셨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사랑과 인자로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지금 이 시편에서는 긍휼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 있는 거죠. 또 이제 5절 전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채우신다. 그러니까 네 소원을 채우신다 그 말 아니잖아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채우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그러면 뭐예요? 내가 구하는 물질보다 훨씬 많이 주시겠구나. 내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겠구나. 그렇게밖에 우리 머리가 안 가요. 그런데 이제 또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하나로 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소원을 가지고 구할 때 이제 하나님은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식대로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항상 더 좋은, 더 가치, 더 큰 것, 그걸 주신다는 얘기죠. 이제 5절 후반부에서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그러면 우리는 기운차고 지칠 줄 모르는 그 힘을 새롭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왜 힘드냐면 우리를 지치게 하니까. 지치게 해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서 생명의 힘이 고갈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새롭게 공급시킨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왜 남 때문에만 이렇게 지치고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수와 약함 때문에, 내 실수와 약점 때문에 그걸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할까? 그게 나를 지치게 합니다. 고갈되게 합니다.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회복시키신다.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고갈된 것을. 그리고 이제 내일 새 힘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이제 주님은 향하신 복을 열거를 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는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행사를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실 일을 다 알려주셨다. 그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그 진노하심보다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보다 훨씬 크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사랑이 더 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 것이 그 증거죠. 그 진노가 사랑과 똑같았다면 우리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진노보다 더 크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노하기를 더 대하시고 그리고 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그 말은 자주 꾸짖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죄질 때 막 야단치고 꾸짖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셔요. 뭐 하도록?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시면 무슨 의미예요? 괜찮다고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우리는 못 알아들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될 때까지 안 돌아. 그게 탕자가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줄여서 죽게 되니까 돌아왔잖아요. 계속 돌아오라는 사인이 있었겠죠. 힘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가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돌아와서 어쩌라고? 하나님과 그 사랑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요. 참 재미나요. 10절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시냐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한 대로 안 갚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셨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을 여신 거죠. 그 다음에 11절은 주의 인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크고 또 영혼까지 지속될 만큼 풍성하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참 멋지게 표현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까지도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자기 머릿속에 가두어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 표현처럼 또 여기 시편 기자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걸로 우리 머릿속으로 다 하나님은 재단에서 해석했어요. 이미 다 해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요. 자기 고집을 이럴 때는 꺾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연약한 인생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인가를 아니까 또 한시적인 인생을 아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그 말이죠. 12절은 우리에게 재미난 거고 또 은혜가 되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동서 양극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의 문제를 왜 이렇게 해요? 죄를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선 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연약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에는 넘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죄과를 옮겨주신다. 죄과는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얻고 죄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옮겨서 그걸 전가시킨다고 말해요. 예수님께 옮겼어요. 우리 죄를 옮겨서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도록 죄를 딱 들어서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우리 죄를 들어서.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죄의 싹지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죄 지으면 싹이 있다고. 그게 사망이에요. 죄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사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사망으로 끝이 나눴지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옮겨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그 죄로 형벌을 다 받도록 하셨다. 그를 옮겼다. 이렇게 시편은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 우리 죄를 전가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부모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 같이 고통당하는 것이
것이 금물이죠.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 이게 금요. 또 뭐 이거를 자궁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궁에 있는 아이를 이게 가지는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가장 또 잘 표현된 말이 솔로몬이 그 두 여자 심판한테 있었잖아요. 아기가 죽었는데 작게 줄이잖아. 그 죽은 아이 친 엄마를 두고 가짜 엄마가 둘로 가르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는 게 둘로 쫙 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친엄마가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고 말지 내가 그거 아기가 둘로 가려고 그런 거는 벌 수 없다.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죠. 같이 아파한다.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 엄마가 너무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 견딜 수가 없었던 거. 그게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차라리 포기하는 그런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고쳐 주셨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기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불쌍해. 또 자녀들이 다 먹고 사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불쌍해. 또 자녀 배우자들도 그렇게 불쌍해.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교인들 생각하면 하나하나 기도하면 다 불쌍한 마음들. 왜냐하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기에 세상적으로 안 된 사람만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사실 인생 자체가.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잘난 척하고 가는 사람들도 불쌍하고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든 사람도 불쌍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거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이 들수록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보신다. 그 이유가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요. 하나님은 인생은 덧없음을 아시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더 잘 아시죠. 우리가 먼지뿐이에요. 진토예요. 진토. 우리가 진토임을 이제 아시고 계시고 또 이제 거기도 많이 나오죠. 그날이 풀과 같고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인생을 덧없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제일 쉬운 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은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법도를 행하는 자 그렇게 나와요. 17절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18절에서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온 거죠. 1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마음과 이게 연결돼요. 18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은 법도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법도 행하면 그 말씀 규칙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법도는 말씀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이제 따라서 사는 자. 이것을 17절 18절을 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자하심을 영원까지 베푸신다. 그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에 이미 동참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의 사랑이 영혼에서 영혼까지가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에게도 자손에게도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그 관계는 자손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자손에게도 그 하나님의 인자는 지속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 시는 유난히 그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고향하게 하는 시예요. 시인이 정말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돼서 그랬을까요? 이쪽이 너무 큰 거예요. 다른 것이 부족하고 어쩌고 힘들고 그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을 주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게 이렇게 확 부각되는 그러한 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데 이건 시인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끝없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없이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이제 이 길을 여신 거예요. 자녀되는 길을.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셔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니까? 그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힘이 없어도 죄 지을 힘은 있더라고요. 힘이 좋을수록 더 죄 많이 지을 힘이 있고 힘이 없어도 죄 지을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죄가 사망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답답해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삼키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아서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죄를 지을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소망적인 말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늘 죄만 짓고 살아야 되나?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있다고 누가 비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할게요. 그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쉬워졌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성령의 법이 훨씬 더 힘이 세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있고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조금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조금 더 느슨해지면 또 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늘 성령님이 나를 다 끌고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조한 어떤 그 얘기 다 알지만 노예 상인이었는데 이제 회심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됐는데 친구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서 내 머리가 혼미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내 마음에 확실한 게 있다. 나는 great sinner라. great sinner는 뭐예요? 나는 큰 죄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great savior다. savior 그러면 구세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시다. 나는 이거 하나만은 머리가 아무리 심해져도 지금 더 뚜렷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죽을 때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뭐 내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자, 내 죄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선행을 하고 뭐 좋은 일 하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진짜 구원을 완전히 받는다는 거. 십자가 보혈은 완전하다는 거. 이것을 그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긴 자. 그래서 사죄의 은총에 정말 심령 속에서 전율이 일어난 자. 그 사죄의 은총이 없으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내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 22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잘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망정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봐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는 가운데서도 모르는 가운데서 나를 돌보셔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당신의 아들을 나와 바꾸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충만해서 언제나 불평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우리가 삶에서 늘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